여러분, 식물이나 모든 동물은 종자가 좋아야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종자가 좋지 않은 것들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종자가 좋은 먹거리는 언제나 종자끼리 접붙이고 배양을 해서 더 좋은 유전인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인류에 공헌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하더라도 좋은 토양을 만나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크기가 참 작은 토종 돼지를 시골에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국산 돼지 바크셔, 요크셔, 햄프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농촌에 얼마나 큰 수입원이 됐는지 몰라요. 왜요? 영국산 돼지를 키우면 우리 토종보다 5배는 더 컸어요. 여러분, 저도 그 혜택을 받다니까요. 제가 그 돼지를 기르고 그 수입원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종자가 있습니다. 이전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양반의 종자가 있고 상놈의 종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간의 종자는 계급사회를 만들면서 지배자들이 지배자의 편의대로 구별한 것뿐이지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구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종자는 철저하게 인위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 백두산 종자를 고집하면서 아직도 왕권을 휘두르고 있는 권력의 사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백두산 종자를 만든 게 누굽니까? 김일성입니다. 대대로도 아니고 이제 3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김일성, 그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사실 사람을 종자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종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혈통입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혈통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가문이 있고, 조상이나 혈통 때문에 칭찬받는 그러한 가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인 종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자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 종자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 가문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꼽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한 아브라함의 가문이라 하더라도 그 가문에 속해 있었던 이스마엘의 가문이나 롯의 가문 보세요. 그들의 가문은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프리히스토리라고 하는 원역사를 살펴보아도 저주의 길을 걸어간 대표자가 누굽니까? 동생을 살인한 가인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지상에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로 홍수로 다 진멸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문의 종자는 건전하게 번성하면서 발전되어져 왔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부분에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모든 만물에 종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종자를 주셨습니다. 이 종자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특성, 하나님을 향하는 특성의 종자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이마고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미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미지가 바로 종자에 해당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종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종자라고 하는 표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종자로,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이웃과 교회 안에서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서 보여지는 부모의 이미지는 더 중요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심리학자의 통계 발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된 여러분은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들이 부를 때에 똥강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손자들이나 손녀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고생 손자들의 대답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나 아빠, 엄마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리 부모와 우리 가족을, 그 관계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이간질하고 못살게 만드는 조부모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의 눈에 자기 엄마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인 할머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솔직히 지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보니까 할머니가 손자인 자기는 무진장 좋아하는데 자기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조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보여질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고백입니다. 할머니만 계시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행복하고 평안한데 할머니가 화목한 가정에 돌멩이를 던져 파문을 일으킨다고 하는 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들 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아버지와 삼촌, 엄마와 고모들, 아버지와 고모, 엄마와 이모들이 서로 싸움질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그렇게 껄끄러워하면서도 그 모든 자녀들은 또 부모의 유산에 눈독 들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혹시 우리 집안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손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왜요? 늙으신 부모들이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고모들을 어떻게 키웠는가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사도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 사도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이고 하나님의 종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종자를 세상에 번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자를 이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면 그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선물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권세, 우리의 명예, 과학, 이성, 아니면 우리의 언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자를 이 땅에 번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감성, 가슴의 뜨거운 심령을 활용하면서 이 세상에 퍼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와 심지어는 기독교까지도, 교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감성보다는 지식과 같은 두뇌에 더 집중해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인 감성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미련한 자들이, 세상에 부끄러운 자들이 어떻게 지혜 있는 자들, 어떻게 지위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의 두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두뇌로, 지식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성이고 우리의 감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두뇌와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감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두뇌의 산물인 지식에서 드러난 것들이 역사적으로 결국 무엇입니까? 지성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되는 17세기 말과 18세기에 번졌던 모더니즘의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지식과 과학을 최고로 여겼던 계몽주의 모더니즘의 이 사상은 결국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수없이 많은 사상자, 심지어 600만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을 보면서 전 인류가 모더니즘의 계몽주의 사상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국가인, 종교개혁의 발상지였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쩌빙글리를 배출했던 바로 독일에서 전쟁과 인종 대학살 가운데 독일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종교개혁의 발상지에서 기독교 국가인 독일에서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할 수가 있고 여기에 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까? 결국 인간 두뇌의 발달로 얻은 것은 피폐된 인간의 실존, 지구 환경의 극심한 오염, 생태계의 파괴로 나타나면서 지식과 이성을 중심한 근대성은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서 지식 중심의 모더니즘 사상은 철학의 틀에서도 점점 퇴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감으로 사회는 급속도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정보사회를 거치면서 인간은 명석한 인간 두뇌보다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보다도 먼저 기업에서, 경제에서, 마케팅에서, 심지어 건설업에까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에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에서도 이미지 마케팅이 있고, 건설업에서도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들을 보세요. 얼마나 감성적인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래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본을 보여주신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미지의 감성을 무시하고 거꾸로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다시 인본주의에서, 우리 교회는 세속주의에서 이제 하나님의 씨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이미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정에 불질러지는 죄까지, 내 감정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씨를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의 깊은 심연까지 들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마귀의 씨가 번성하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는 그 자리에 마귀의 씨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씨만 그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마귀의 씨가 그 안에 있어 마귀의 씨에 불을 붙여서 언제 악한 길로 나갈지 모릅니다. 악한 길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마귀의 씨가 내 가슴에 얼마나 불을 지를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자세라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한 것도 있지만 예배를 통한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으로 보이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여러분 이마에 띠를 띠고 나가서 데모하면서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씨를 확장시켜 나가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성경 첫 권인 창세기 첫 부분에서 이성과 두뇌를 그리고 그 과학을 중심한 두뇌의 세계인 지식의 나무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가슴의 세계인 생명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 세월을 거쳐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이후에야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크나큰 전쟁의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 같은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낸 그 등록금을 내고 이제 인간의 감성을 통한 회복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천하고 바뀐다 해도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세상도 돌고 돌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며칠 전에 한국전의 영웅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10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한 영웅의 죽음을 놓고 장례를 치른 후까지도 영웅이다, 민족 반역자다, 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와 피를 함께 나누지 않은 미국에서는 국무부를 비롯해서 국방부 고위 장성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추모하는 한국 영웅인데, 피를 나눈 우리는 대통령도 참배하지 않고 영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웅을 마지막 배웅하는 자리에 대한민국 지도자들 없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를 비롯한 미국의 장성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서울에서 대전 현충원 하관하는 자리까지 왜 그들은 함께 했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백선엽 장군의 평소의 유언적인 어록입니다. 내가 죽거들랑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름도 없이 계급도 없이 죽어간 나의 동지 무명용사들이 묻혀있는 대전 현충원에 매장해 달라고요.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높은 대통령이야 높은 사람들이 있는 서울 현충원으로 모셔야 된다, 뭐 한다 싸움박질하고 있지만 본인은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용사들이 묻혀있는 대전 현충원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는 진정으로 부하들을 사랑했고 죽은 부하들까지 기억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성적인 언어는 사성장군이라고 하는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슴에 맺힌 감성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로 백선엽 장군을 제 마음의 영웅으로 떠올리면서 그의 이미지로 그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 결국은 인본주의, 인간의 두뇌의 발달에서 온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하려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진정한 길은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는 십자가의 감성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으로 가족부터 이웃부터 사랑하는 행진이 계속돼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씨는 결국 온 세상에 번져져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감동시키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